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6월 30일이에요. 6월의 5번째 일요일이고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9년 한 해 반이 지나갔네요. 내일이면 7월이고요. 판문점에서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 따라하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이미 지난주부터 미국은요, 민주당 대통령 경선이 시작되었어요. 후보가 무려 24명이나 됩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물론 유력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앤드류 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이완에서 이민 온 2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 공약이 뭔가 하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18세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 달에 $1,000씩 주겠다, 이런 겁니다. 허경영 생각이 나긴 나더라고요. 여하튼간에 미국은 온통 민주당 경선으로 이 토네이도예요. 막 휩쓸고 지나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결국 뭔가 일을 저질러야 돼요. 그것도 좀 큰 걸로, 눈에 확 띄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이벤트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트럼프 임기 중에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지만 글쎄요, 어찌 될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영이가 세상에 태어났네요. 제가 병원에 가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엄마를 쏙 빼 닮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6월 25일 날 새벽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이기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최지은, 이영도 그리고 하리의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신비로 새 생명을 만들어 주셨으니 당신의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영이가 아무 염려, 걱정, 근심이나 어려움도 고민도 상처도 없이 곱게 예쁘고 아름답게 자라게 되기를 바라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영이가 가야 할 길이 멀게 놓여 있습니다. 건너야 할 강도, 넘어야 할 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이 쓰러지더라도 마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이 실망하더라도 믿음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영이의 모든 걸음과 산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건강과 마음의 당당함을 하영이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으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2주 전에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이거 스쿨버스 운전사들은요, 2년에 한 번씩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상이 없으면 2년에 한 번씩이고요. 만약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의사가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이런 단위로 신체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몸무게 재고, 키 재고, 혈압, 시력, 소변 검사, 시각 검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시력 말고 시각 검사라고 하는 걸 해요. 의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앞에 이렇게 서서 자기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을 제 머리 뒤쪽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앞으로 가져오면서 손가락 몇 개 펴고 있게, 이거를 말하라는 겁니다. 눈은 자기를 보면서. 이런 겁니다. 그 말은요, 눈의 초점은 앞을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눈은 옆으로 이렇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돌리지 않지만 옆에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3개, 이쪽은 2개, 이렇게 앞을 보면서도 보인다는 거죠. 우리 눈이 그래요. 그 말은요, 사람은요, 무언가를 보고 있고 그 보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더라도 관심을 집중하고 의식하고 있지 않은 곁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를 보고 있지만 다른 옆에 있는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사람은 무언가를 보고 있고 보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곁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보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또한 분산해서 갖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봐야지 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관심이나 집중을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심이 가고, 또 때로는 그 보이는 것에 의해서 심지어는 빠져들게 되기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구약 성서 중에는요,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이야기들은 반복되는 극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로 뭉쳐져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라는 다시 평화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막 쳐들어서 히브리 민족들을 다 죽여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또 탁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가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쳐 줍니다. 그러면 아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평화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이런 패턴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이 책의 배경은요,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모세의 인도로 인해서 광야를 거쳐 40년을 보냈고, 광야 40년이 끝난 후에 모세는 떠나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후에 여호수아마저 죽고 이제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겪어 나아가는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지금 이 사사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 세대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집트 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 말은 지금 이 사사기 시대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의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10가지 재앙이라든가 홍해바다를 건넌다거나 무슨 10계명을 받았다거나 하는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요, 다른 경험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광야에서의 경험이에요. 광야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모래가 휘몰아치는 그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오늘은 어디서 자나? 오늘은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하나? 오늘은 어디에서 물을 얻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멈춰라 그러면 그냥 멈추는 겁니다.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면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유리방황하는 생활을 했던 자들이 바로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전세 월세로 살면서 언제 전세값 올리고 월세값 올리면 다른 집 찾아 떠나야 하는 이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얻고 떡하니 눌러 앉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요, 생존에 급급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것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존, 그래, 이 집도 있고, 앉을 자리도 있고 됐으니까 생존의 문제보다는 다른 일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기 함정이 있었어요. 그거는요, 그 히브리 백성들이 들어가 정착하게 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떠돌이 생활을 했던 후질근하고 꾀죄죄한 히브리 민족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들은 집도 짓고 정착했고 농사도 짓고 상업도 하면서 생활이 윤택하고 흔히 말하는 대로 반짝반짝 광나게 잘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히브리 백성들도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어.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반짝반짝 광나게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거죠. 매일같이 우물에서 이렇게 물 퍼서 마시고 살던 사람들이 어찌어찌해서 집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탁 틀어보니까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우와, 좋다. 그랬는데 옆집에 가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거기다 탁 컵을 대니까 우르르 하고 얼음이 떨어지는 냉장고가 있더라는 겁니다.
옆집에 가보니까 말이죠. 자기네 집에는 그저 라디오 그것도 어떻게 소리만 나오는 것, 소리도 지직지직거리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귀하다고 얼른 듣고 나서 장속에 집어넣고 그랬는데 옆집에 가보니까 이만한 화면이 나오는 텔레비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기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려면 나도 저들처럼 해야지. 그리고 그 결과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 백성들의 모습을 사사기는요, 항상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데, 그렇게 하겠다는데, 옆집 사람처럼 나도 냉장고 얼음 와르르 나오는 것 갖고 살고 싶다는데, 나도 옆집 사람처럼 TV 큰 거, 빔 프로젝트 이만한 거 놓고 살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집도 큰 것 갖고 싶고 한데,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처럼 살고자 했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성서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폼나게 좀 잘 살아보겠다는데 말이죠. 미디안 침략을 받아 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를 되살려 놓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 사사가 죽은 후에 사사기의 기록은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블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야훼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폼나게 좀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사는 대로 따라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래, 잘 사는 거 좋지. 옆집 사람들이 갖고 있는 냉장고보다 더 큰 냉장고, 옆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선명한 TV 좋지.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 살아가야 하는 삶에서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버렸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 자유와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그들은 곁에 보이는 것에 눈이 돌아가서 자기가 봐야 하는, 정말 자기가 걸어가야 하는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정신줄을 놓고 초점을 잃은 채 이렇게 가재미능을 하면서 목표가 아닌 것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향해서 저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징벌을 내렸던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있는 이런 것들 보여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아도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사람의 눈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보여지도록. 하지만 그 사람의 눈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옆에 있는 것들 이렇게 가재미능하고 따라가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한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옆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도록 사람의 눈은 만들어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옆에 있는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말라고. 왜 운전사에게 시각검사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운전은 이렇게 앞을 보고 하고 갑니다. 근데 옆에서 차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옆에서 차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거 보느라고 옆을 보면서 운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확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보여요. 그래서 피할 수도 있고 충돌하지 않도록 내가 멈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삶의 바른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가는 이 삶의 길에서도 옆에서 훅 쳐들어오는 곁의 방해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목표로 가는 방향,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시야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곁에 있는 것들이 보이도록.
목표를, 바른 길을 저버리고 곁에 있는 것을 보며 따라가라고 해서 사람의 눈을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즉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 이런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함,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의 평화 통일 역시 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재물이든 권력이든 지위든 정치든 삶의 방편이든 다 곁에 있어요. 다 곁에 보이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 곁에 보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잠잘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을 담을 냉장고도 필요하고 타고 다닐 자동차도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이나 자동차나 냉장고가 내 삶의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정치적 권력 쟁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곁에 것을 보는 거예요. 가재미 눈을 하고 이것인가 이건가 하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자꾸 옆에서 알짱알짱 거립니다. 어른어른 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은 그들이 따라가야 할 목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내버리고 곁에서 어른어른 거리는 것들을 곁눈질하며 따라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 정치 상황 속에서도 자한당이 하는 짓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자한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들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눈이 가재미 눈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만 쳐다보고. 그리고 가재미 눈으로 곁을 보며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가재미 눈의 결과는 결국 징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반을 마무리하고 한 해의 반을 다시 시작하는 주간을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한 해의 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곁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한 해의 반, 곁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지 목표를 향해 초점을 잃지 않고 가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언젠가는 말이죠.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반을 보내고 한 해 남은 반을 맞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바른 길을 흔들림 없이 온전히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